안녕하세요. 조급함과 속단의 폐해를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부속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점층법을 써서 지식의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금과 루비 같은 보배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한순간 손에 쥘 수도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다른 이의 손으로 들어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지닌 자의 마음에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으며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관해서까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세상 보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16절.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신중함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타인은 주로 낯선 자를 가리키고 외인은 이방인 등 둘 다 잘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증의 대상들임을 밝힙니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옷을 취하고 몸을 담보로 취할 것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모세율법은 채무에게 확실한 반환을 위해 담보를 잡는 일을 금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보증이나 담보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증 설 때 성실성이 확인되지 않고 신원이 불분명한 자에 대한 섣부른 보증은 위험하며 채무의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남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음식이 달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 미완료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절.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는 상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유산을 말합니다. 아직 부모들이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하며 서둘러 부당한 방법을 써서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산을 취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음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부터와 끝을 대조하며 유업을 성급하게 취하려는 욕망이 빚은 결과를 선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22절.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갚겠다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하는 뜻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향해 가해진 행악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동해보복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동해보복법은 원래 피해 입은 것 이상을 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법적인 규제로 이웃의 상해를 가하려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을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막으려 하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오용되고 남용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에 치우친 과다한 징계를 가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본문은 조급한 마음으로 악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불의한 자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사람은 힘센 사람, 용사를 뜻합니다.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을 가리킵니다. 상반절은 인간 중에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반절은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 서원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서원은 복수형으로 쓰여 아무런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많은 서원들을 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성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많은 서원들을 한 후에 그것을 아까워하며 못내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신중함과 경솔하게 행동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악인을 정확히 구별해내어 징계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곡식을 거두어들인 후 타작하고 키질하는 일에 비유하여 왕이 지녀야 할 엄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키질한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듯 악인을 정확히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아기를 두고 소송을 건 두 여인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친모의 권리를 확인하고 부정한 소송자를 가려낸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작 마당에 놓아둔 곡식단 위에 톱날이 박혀있는 나무 바퀴를 굴려서 이삭에서 나달을 떨어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타작 바퀴는 보통 2마리의 소가 끌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악인을 가려내어 엄중한 형벌로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7절,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이 문장은 주어와 수어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이 2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로서 사람의 내면의 비밀한 것들을 살피고 안다는 뜻입니다. 또는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비춰서 철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내면을 샅샅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 또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도 드러남을 밝힘으로써 마땅히 악과 단절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좌를 든든히 한다. 인자와 진리가 주어로 사용되어 왕의 권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기본으로 하는 왕의 통치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이 확립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행사를 통한 왕권 확립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와 정의에 기반을 둔 통치가 왕권 확립을 견고하게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9절,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청년이란 단어는 선택된 사람이란 뜻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병사로 차출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강하고 힘센 젊은이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백발은 오랜 인생 여정을 통해 습득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지혜가 풍성한 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청년들은 마치 르호보암처럼 백성들에게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특징을 대비함으로써 청년들은 노인의 지혜에 의해 통제되고 조율될 때 그 힘이 영광이 되고 아울러 노인들 역시 그 지혜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때 그가 가진 지혜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30절,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여기서 상처가 나도록 때리는 것은 감정을 자제할 수 없는 가운데 자행되는 폭행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엄격한 징계를 말합니다.
외적인 체벌이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정화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상처가 나도록 맞는 삶의 난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몸을 훈련하면 속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악에 대한 준엄한 치리가 악과의 단절을 가져옴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은 자신이나 제3자가 당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려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도덕 기준이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상대의 악한 행동에 대해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에게 모욕이나 고통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수의 높은 도덕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의 속마음과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서 절대로 저렇게 안 하실 뿐이며 심판하실 권리도 그분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상대를 회개로 이끄실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게 정말 악을 행했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상대를 향한 분노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행한 대로 주님은 다 갚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분노의 유혹이 밀려올 때 이 복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